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할 때 영어 단어가 이제 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뜻은 이제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또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도를 분별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발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같은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우리가 그냥 뭐 있으면 좀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있으면 조금 무언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철저히 준비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살인한 적 별로 없는데 난 별로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가 미워하는 것은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우리가 도달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당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나 간음한 적 없는데 정당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누구에게 내가 강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죄를 짓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음행하는 생각을 품으면 그 여인과 함께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여러분들을 잣대를 대게 되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슨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마치 극악무도한 살인자만 해당될 것 같고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만 해당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마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런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경에 적용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의료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성경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죠? 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게 나타내려면 이 말씀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민수기 30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 민수기 30장 3절. 민수기 30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이 내용은 되짚어 보면 젊은 여인이겠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젊은 여자가 아버지 밑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 혼을 속박하는 어떤 서약을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딱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이게 얘가 철딱서니가 없이 왜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했을까?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고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약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무효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여기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라는 말이 지금 나중에 또 여기 본문으로는 제가 잡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결혼한 상태라기보다는 무언가 이 여자가 결혼할 때가 된 거, 남자가 생기려고 하는 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을 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년이 되어서 결혼하려고 딱 하는데 그저 그 남편이 딱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뭔가 하나님과 서약한 내용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오케이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무효화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서원기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 그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의 면책 사유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 또 성년이 돼서 결혼할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 나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절에서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자기가 약속을 해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제약을 둬서 하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딱 듣고서는 그래 그냥 해.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근데 딱 들었을 때 왜 절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 욕구에 대한 금욕을 선언해서 하나님한테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코빼기도 안 볼 거고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는 어떤
관계도 갖지 않을 거고 이렇게 금욕주의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돼서 남편이 생기게 된 때가 됐어. 그럼 남편이 봤는데 얘가 이 여자가 금욕을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을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면책 사유잖아요. 그죠? 원래 서약이라는 건 내가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면책 사유는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무언가 할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건지 내 남편의 뜻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서약을 해야지 이게 무효화될 서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서약을 자기 스스로 해서 이게 하나님을 당혹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행해야 될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사실은 충실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울처럼 뭐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뭐 등등의 얘기를 해서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다면 더 유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욕이 돼서 어기는 것은 어기게 되는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쪽으로 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가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책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전통이다. 이 전통이 너희들에겐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전통에 관해서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죠. 유아세례.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유아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라고 잘못되어 있지만 원래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걸 침례라고 하죠. 침례라는 의미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데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하는 건데 이런 죄의 사죄, 어떤 죄의 회개의 방법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의 전통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저도 최근에 보니까 감리교회는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허락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 설교 듣다 보면 여자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그 게일 리플링거라는 하버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히 분별력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목사 같은 것들을 근데 그분은 이제 목회를 하는 분 아니니까 게일 리플링거 그분은 이제 책으로 이제 쓰시긴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 비판하는 분도 많은데 아무리 여자가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다 그래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허락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력이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익 차원에서 그죠?
이게 자기 전통이나 이익 차원의 자기 분별력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교단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교단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모에 대한 호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얘기가 되면 듣는 근거들은 뭐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분들이 그 전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 많은 교회가 무슨 행위를 취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전통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취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를 다 비판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왜 하냐고 물어보면 성경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사모라는 호칭이 있다. 사모라는 호칭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 미스 이즈가 사모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들인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 전통과 그죠?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일에 자기의 선택과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계명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제사장한테 고르반하고 그 예물을 바치면 내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그것으로 다 대체된다는 관습과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하잖아요. 가서 부모 돌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씻겨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뭐 예를 들어서 아픈 거 돌봐 먹여도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부모님의 불편들을 해결하려고 수고하는 거를 고르반 이렇게 하고 갖다 바치면 사회적으로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고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항상 뭐 다른 교제 시간에 얘기하지만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퉁 엉덩이만 바닥에 내리쳐도 고관절이 금이 가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일에 있어 부모들을 갖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돈으로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나가서 난 다 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성경은 부모 모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따로 분리해가지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갖고 몸도 못 가누시는데 분리하고 살다가 뭐 낙상 사고이라든 무슨 일이 생겨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주님을 빨리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그때 막 위급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불편한 이유들은 얘기하죠. 본인에게도 불편하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불편하지만 과연 이걸 그분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과연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의 생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불편하지만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어머님이 저렇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내 마음에 갖는 것이 과연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는 명령에
합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거룩하게 뭐 하나님 일찍 만나러 가면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건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어떠한 생명도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분이 더 남아서 내가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간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감내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뭐냐 하면 속으로 기도해든지 뭘 하게 되면 그 모임의 리더를 뽑아야 되잖아요. 리더를 뽑아야 되면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상 자기도 모르게 장유유서의 유교 관습을 적용해요. 그래서 교회 신앙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 리더로 맡겨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적 모임은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왜 디모데 같은 젊은 사람을 리더로 뽑았느냐? 그의 영적 상태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는 어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적 리더로서 충분히 영적인 상태가 도달해서 리더가 됐다면 그 리더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 리더를 존중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나이를 자꾸 따져가지고 장로를 세운다든지 교회 누구 세울 때 보면 나이를 우선 따져가지고 몇 살 이상이 돼야지 된다라든지 뭐 몇 살이 돼야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이 신앙보다 선제 조건으로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부족 사회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의 문화 속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영적인 어떤 성숙도에서 비례해서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나이가 80을 먹었어도 신앙생활한 지 10년밖에 안 됐으면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기게 되면 교회가 영적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존중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 땅에 나보다 먼저 태어난 것들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됐고, 그죠? 연로하신 분은 나보다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을 분명히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당연히 공경하셔야 되고 그런 나이에 대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연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리더를 존중하셔야 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떤 영적 수준이 높다면 그런 사람을 영적 리더로 삼으셔야 돼요. 모임에서도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성장하셨는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어르신이니까 하세요, 이렇게 장유유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을 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장례식을 보면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입관식, 그죠? 뭐 발인식, 때로는 뭐 하관식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입관, 발인, 하관 이런 것들은 다 유교적인 절차예요. 유교 절차예요. 거기다가 우린 예배만 붙여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뭐 이런 거 해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우리의 문화와 관습이 교회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돼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되셔야 돼요. 그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대강대강 그렇게 해야 성도 간에 불화가 없어요. 뭐 좋죠. 그렇지만 성도 간에 불화가 없는 전제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질서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까지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죠. 기다리고
설명해주고 왜 이게 성경적인지 얘기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화목을 도모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 준비하게 철저한 상태가 돼야 되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손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전통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런 걸로 무효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전반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바울이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난 누구 사람이다 이렇게 파벌을 조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바울은 그런 일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적 팩트를 전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내 지혜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 교회 예쁜 자매들 되게 많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밥도 주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아니면 내가 철학적인 접근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지혜로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수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누구나 종교는 하나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둔다든지 술 좀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건전한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타고난 체질이요. 저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잘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권유로 얘기한다든지, 그죠? 내 성격은 원래 어때요? 이렇게 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차갑고 묵뚝뚝해서요. 그런 거 잘 못해요. 뭐 그런 건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이 자꾸 그리스도 닿아지는 쪽으로 변화돼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의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겠죠. 저 같은 성격도 내성적이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라든지 상담사를 찾아가서 제가 마누라 몰래 왜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심리학자가 제가 환자님의 그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여러분이 환자님은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해줬다고 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자꾸 여자를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증상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해야지 심리 상담사가 얘기한 얘기에 성경보다 더 나은 권위,
자기가 마음에 들리니까 거기다 권위를 뒀겠죠. 그죠? 이런 데다 권위를 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권위를 두고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무력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증오감에 살아있지 않은지 나는 막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주어졌을 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죠.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지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내 신념에 권위를 두거나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심리학자의 말에 권위를 두면요. 요즘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다 예를 들어서 프리섹스를 인권 존중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철저하게 배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권위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쓰레기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갈베지 같은 정보에다가 여러분들이 권위를 둬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갈라디아의 말들을 교회에 써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율법으로, 그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야 되는 명령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죠? 하늘로 갈 만큼 의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의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의로움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칭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것인 양 해주겠다라는 감사한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지. 야, 넌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의롭구나 이렇게 돼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로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좀 의롭고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살인하지 마. 나 살인한 적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응? 뭐 예를 들어서 음행하지 마. 난 진짜 누구 뭐 함부로 이렇게 한 적 없어. 그럼 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어줍지 않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그 삶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분이 뭘 해주신 게 뭐가 감사하겠어? 내가 잘났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율법의 성취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만 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 읽는 행위 자체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성경을 암송한다 그래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외운다 그래서 그걸로 자체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야만 그것이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지혜와 동참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나가서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여러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성경이 손바닥을 딱 때려가지고 그런 일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그래 안 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변화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지체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이런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이슈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이것을 옳다고 하든 틀리다고 하든 하나님의 진리가 변화되질 일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건 영원히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하는 건 영원히 틀려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면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경 이야기야. 그냥 오늘도 교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쁜 일은 안 만들어 주겠지.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뭔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조금은 남보다 낫겠지. 이렇게 느슨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분별하게 하시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게 그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 예수님 품 안에 안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조차 갖고 있던 이 원함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원함은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구든 아직은 매주 일요일 날 각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이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나요? 어려워서 못 받나요? 돈이 들어서 못 받나요? 복잡한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물론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게으르고자 선택했기 때문에 게으르신 거죠. 그 말씀에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한 또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거나 아니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을 못하거나 하는 것이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깨워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자꾸 보인다든지 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산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잘못을 정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통일된 진리의 일치와 딱 규격화된 진리에 명확한 진리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전통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굴절시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경, 더군다나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고 마무리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승복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골목 식당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식당들을 컨설팅을 해줘서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다가 컨설팅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당신은 컨설팅 못 해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나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고 시작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백종원이? 그러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에 의해서 훌륭한 삶을 살도록 컨설팅을 하는데 자기 의나 자기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뭐라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없게 돼요. 마찬가지죠. 내가 서예를 배우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을 인정하지 못해. 이 선생님은 좀 실력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분을 내가 스승으로 인정하고 이분은 정말 내가 배울 만한 게 정말 있어.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더 대가도 있겠지만 내가 이분에게서 모든 걸 일단 다 배워야 될 거야 하고 승복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서예도 늘고 예를 들어 사진도 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거 보면 선생님을 데리고 배운 사람하고 배워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수영하는 사람하고 혼자 동영상 보고 배운 사람하고 폼이 똑같을 수 있나요? 틀려요.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배운 사람이 잘한다고. 여러분들 선생님을 이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수호자시고 모든 진리를 갖고 계시는 그분 자체를 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분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진리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의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의로 무효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의를 버리고 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